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한 주간에 또 일할 수 있게 된 마지막 금요일 날을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갖고 유지하되 유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인구조사를 한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뒤이어서 오늘의 말씀에서 어제의 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는 채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온 회중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물려줄 것을 요청하게 돼요. 원래 한 가문의 유업은 딸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딸들은 결혼을 할 때 기업을 물려받는 대신에 결혼 지참금을 기업처럼 받았지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면 딸들이 받은 그 가문의 유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파별로 분배해 두었던 땅과 기업들이 서로 섞이기 시작하여서 지파 안에서 여러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다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게 되기는 하는데 그 물려받는 전제 조건으로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그렇게 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 집안에 아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지워지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딸들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세와 또 온 회중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에서 어렵게 정리한 12지파 간의 땅 분배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의 제기와 반론입니다. 성경은 이를 새로운 세대가 땅 분배를 받고 한 첫 번째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갑작스러운 일을 해결해야 하는 모세는 이와 같은 일에 선례가 없었기에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의 제기가 옳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이와 같은 경우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양한 경우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심으로 오늘의 이 문제 제기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 간의 기업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모두 마찬가지인데 원칙을 유지하되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오늘 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여성들은 지금은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당시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가문을 대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물려받을 수도 없었고 또한 인구수를 셀 때에도 그 수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고 사회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근거를 갖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갖고 공개적으로 반역이 아니라 반론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고라의 자손이든 다단과 아비람이든 아니면 미리암과 같은 이들이 다른 생각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들의 생각이나 판단들이 반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매우 지혜롭게 근거를 갖고 또한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 반론을 제기하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원칙을 갖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반역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에 반론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유연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의 요청에 진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은 원칙은 유지하되 그 방법에는 유연한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문제가 OX로 흑백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OX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선택의 문제예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어떤 선택은 1에 가까운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은 10에 가까운 7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선택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저거는 완전히 좋다, 이런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삶의 많은 문제들에서 대해서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정답을 찾으려고 100%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지금 다가온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OX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원칙을 유지하시되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하셨어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난자 키가 작은 삭개오를 만날 때는 나무 밑으로 당신께서 가셔서 올려다보시며 삭개오를 만나 주셨지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닷가로 가셨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선 그 정오 한낮에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기 위해선 회당을 찾아가셨지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시면서 이를 위해 나머지 방법에는 유연하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두 렙돈이 가장 큰 예물이다, 가장 많은 예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향유를 당신의 몸에 붓는 여인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당신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한박 웃음으로 맞아주기도 하셨지만 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실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으로 있었기에 그 원칙으로부터 다양한 유연한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유연한 방법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깊은 믿음은 딱딱하고 막 흔들림 없는 그런 게 깊은 믿음이 아니라 유연한 믿음입니다. 부드러운 믿음이지요. 어느 누가 신앙의 세계를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유연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원칙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잘 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또 부유한 상황에서도 또한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에도 나는 유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내가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자신은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원칙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는 그는 유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물이 내게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칙은 유지하되 그 원칙으로부터 발현되는 다양한 삶의 상황에 대한 유연한 방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은 딱딱해지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강박적으로 굳어지십니까? 아니면 유연해지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약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신앙을 잘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원칙은 잘 유지하되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의 마지막 일하는 날인 금요일 이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슬로보아스의 여인처럼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맞이하게 된 모세처럼 또 그 문제 제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처럼 원칙은 유지하되 방법에는 유연한 삶을 잘 살아가는 새벽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이라는 원칙, 복음이라는 원칙, 그 원칙들은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잘 유지되는 원칙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형편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유연함과 그 슬기로움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마지막 일하게 되는 금요일인데 이 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유연하게 모든 일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